네, 귀한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지만 또 우리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산상보훈 제2장 8복 중에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뭐 조그만 핍박이라면 또 뭐 받았다고 억지로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핍박을 내가 받아봤는가 하면 저는 받아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저는 경험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것을 설교해야 할 때 이런 것이 참 부담이 돼요. 그러나 또 말씀을 해야 되니까 우리 또 성경과 또 증언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비난이 거의 없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핍박받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듣기로 우리 황보 집사님 처음 교회 나오실 때 핍박을 좀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참 훌륭하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받으셨던 그러한 핍박과 고난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우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또 없으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뭐 할 뻔도 했대요? 죽을 뻔도 했대요.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이 40에 하나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을 때릴 때 몇 대 이상을 못 때리게 했는가 하면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진짜 40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39대를 때리나 하면 이게 40대 이상을 때리면 짐승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41대를 때릴까봐 일부러 한 대를 빼서 39대를 때립니다. 이걸 몇 번 맞았냐면 5번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거의 죽는 거죠. 왜 맞아요? 복음 전한다고. 우리는 그런 거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다 버렸는데 살아났어요. 그런 것도 당하고 또 3번 파선하는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물이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데 파선을 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걸 3번이나 그걸 당했대요. 그 다음에 사소한 것들, 사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어려움들도 많았고요. 줄이며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또 추위도 많이 당하고 또 잘 입지 못해서 헐벗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아요? 베드로 같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베드로가 원래 로마 감옥에 있다가 탈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를 이렇게 벗어나서 한적한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낯선 남자가 앞에 섰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분 같더래요. 그냥 전에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코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죠. 그 유명한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2번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다시 베드로가 무릎 꿇고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머리가 아래로 가게 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뭘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핍박이 한참 그 초대교회 때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원형극장에다 갖다 모아놓고 사자를 풀어놔요. 그럼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형 때에 이렇게 산채로 불을 태워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중에도 이 사람들은 정말 기쁨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 당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권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핍박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치욕과 굴욕의 경험들, 또 하늘의 영들과 악인들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당하는 모든 핍박들, 비난들, 조롱들, 마귀가 자기 백성을 빼앗길 때 아주 분개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 않는데, 박해가 없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뭐 했다는 뜻인가 하면 타협했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면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핍박을 받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조롱과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누가 성도를 핍박하는가 하면 자, 성도를 누가 핍박하는가 하면 아벨을 누가 죽여요? 가인이, 친형이 죽여요. 그러니까 가인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징하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하는 자와 핍박을 받는 자가 전혀 이질적인, 예를 들어서 불교도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은 별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을 핍박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또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하죠. 그런데 이슬람의 시조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교도 사실 아브라함을 시조로 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종교인데 올바른 종교가 아닌 사람들이 바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하고요, 거짓 성도가 참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신앙을 바로 하고 진짜 의대로 살면 어디서부터 조롱이 오느냐 하면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로부터 조롱이 오기 시작합니다. 뭘 그렇게 나대냐, 뭐 너만 의롭냐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핍박은 꼭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올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신앙을 하지만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알곡이 가라지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알곡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집안 사람, 같은 교회 교우에게서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지금 명절이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뭘 안 먹죠? 뭐 오징어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고기도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가슴 아픈 말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식구들이 해요. 나는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면서 쩝쩝거리면서 일부러 먹어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멀리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그래요. 성도를 핍박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했을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재판받을 때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 그냥 모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저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이렇게 좀 쌍욕을 붙인 것 같아요. 저 XX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에서부터도 핍박을 받고 가장 가까운 베드로로부터 가장 가슴 아픈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복수의 감정이나 미움의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게 신의 성품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교우가 신앙을 바로 하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덜 신앙을 하다가 진짜 신앙을 하고 거듭났다 하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성도가 여러분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대반에 오느냐 하면 너만 거듭났냐? 너만 잘났냐? 이런 말 대반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핍박이 오게 됩니다. 너무 그렇게 나댈 필요가 있냐? 너만 잘났냐? 이렇게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비난과 이 핍박은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하나 남아 있죠. 그래서 유대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은 같은 민족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지자들을 가장 핍박한 게 정치 지도자들에게서도 핍박을 받았지만 가장 핍박을 한 게 종교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사형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거짓 예배 조직체, 음녀, 타락한 교회가 행하는 핍박입니다. 우리 잘 알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핍박을 받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래요? 기쁜 일이래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롱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올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그림은 누군지 아시겠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뭐 했죠? 이 안에서? 찬미를 불렀습니다. 찬미를 불렀어요. 핍박을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 산상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뭐가 된대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다가 이렇게 욕을 듣거나 그러면 사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 뒤에 배경에 이게 뭔지 아시겠죠? 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요. 만일 그대가 예수님을 위하여 시뻘겋게 단 풀무 속을 지나가도록 요구당한다면 그분께서는 바벨론에서 진실한 세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대 곁에 계실 것이다. 구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굴욕과 치욕을 당할 때마다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질머리를 이기는 것보다 순교를 당하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더 쉬워요. 성질머리 이기는 것보다 순교 당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것도 조금 쉬운 게 아니라 많이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쉬울까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와 보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가 하면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여름에 처형을 당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처형당하는 걸 보고 감화를 받을까 봐 사도 바울을 처형할 때 간수 둘이 붙잡고 가서 몰래 처형을 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형장으로 가는데 얼마나 기쁘게 가는지 마치 잔치집에 가는 듯이 그렇게 기쁘게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적에 보면 그 사도는 자기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 사도 바울을 붙들고 갔던 두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자, 영원한 내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제가 옛날에 이걸 암송을 했었거든요. 제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암송을 했던 성경절인데 이거 암송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에 이게 사라져 버릴 것들을 제가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그 감동이 한번 정말 깊이 왔던 게 제가 이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기쁨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내세와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올 때라도 이 핍박이 잠시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 위대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순전한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위해 받는 고통을 달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핍박의 이유들, 왜 핍박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하면 성도들의 시련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스데반 같은 경우에 그랬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는가 하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렇게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고요. 또 핍박을 받게 하는 이유는 성품의 단련을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받는 훈련으로서 핍박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경험은 죄의식을 일깨우고 죄를 가정히 여기고 버리게 됩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죄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죄를 가정히 여기고 우리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왜 기쁨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동참하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귀한 영광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그 유대에 핍박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 해졌대요? 흩어졌대요. 옛날에 그 산에서 불장난 하다가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번지면 뭐 하죠? 불 끌라고? 막 두들기죠. 그러면 불이 어떻게 돼요? 덮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 이게 핍박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안에 모여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만 여러 개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핍박이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뭐가 생겨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실 진짜 조금 있으면 아마 이러한 핍박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에
누가 침렵수였고 누가 활렵수였는지가 드러납니다. 핍박이 오면 그럭저럭 신앙하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진짜 추위가 오면은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환난은 참과 거짓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정면에 나타남으로 모욕을 받을지라도 그러한 일을 통해 그것이 연구와 검토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신다. 모든 논쟁과 비난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깨우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이게 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으로 이제 안식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일요일 법령을 드러내시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냐 하면 왜 일요일을 지키면 살기가 편해질 텐데 왜 토요일을 그렇게 고집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냐 하는 게 사랑 사람들에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아니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저 사람들 그렇게 안식일을 중히 여기고 저러지? 안식일이 뭐야? 그리고 왜 일요일하고 그렇게 싸워? 이게 전면에 드러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안식일과 일요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관심의 주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셔요. 핍박을. 네,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혹독하게 비방을 받은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이것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난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을 유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방과 모욕이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으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명예가 훼손될 수는 있죠. 그죠? 명예가 훼손될 수는 있는데 뭐는 더럽힐 수는 없는가 하면 내 안에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어떤 말까지 들었는가 하면 귀신 들렸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 귀신 들렸다고. 욕도 많이 들으셨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할 때 아니면 나를 욕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그 욕이 저주가 진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진짜 들어와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욕할 때 내가 그것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면 제가 한번 언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욕하고 저주한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람한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어딘가에 가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떨어지고 그냥 없어지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심령을 더럽힐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세의 위대한 문제 앞에서 이런 비방에 괴념치 않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의 관심은 위대한 내세,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삶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시시한 시련이나 뭐 조롱이나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괴념치 않습니다. 누명과 오해를 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훤히 아시고 인내와 신뢰를 보이면서 조용히 기다릴 줄 안다. 아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누명과 오해는 말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과 말과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지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고 뭐 동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 마음 가운데서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아유, 그 사람 생각하면 아유, 그냥 천박스러워 보여. 지금도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가 미워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생각하면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존경스럽지가 않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이는가 하면 자기를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 성질 잘 내던 사람, 누가 조금만 뭐라 하면 팍 하고 막 대들던 사람, 이런 사람은 전혀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그래 그 사람 얼굴 이렇게 떠올리면 고개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존경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게 조롱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도 조용히 자기를 절제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참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분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분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명과 오해를 받을 때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때 이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핍박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개념치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되돌아봐도 훌륭해 보여요. 진짜 훌륭해 보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괴계가 밝히 드러납니다. 결국 신실한 자녀가 하나님과 천사 앞에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자, 핍박의 결과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심령의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까 우리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도 착고의 체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하늘에서도 그 상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위대하기도 하지만 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상 아니에요? 그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게 진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그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위로, 그 위안,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욕도 많이 먹고 비난도 많이 당하고 조롱도 많이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억울한 말도 많이 들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는 것은 복이에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러한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함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현세에서 받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비난의 말을 들었다고 잠 못 자는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참 성도는 비난의 말을 듣고 조롱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개념치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영원한 미래와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참 성도에게서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잠 못 자지 않는 사람, 잠 못 자는 경우나 또는 복수하고 싶어서 잠 못 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복수하고 싶은 감정,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기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성도는 억울하고 또 소외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교회의 어떤 한 상황에서도 무리 가운데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예수께서 계시고 또 내가 만약에 소외되는 상황에서도 내 삶이 하나님과 바르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핍박과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성도로서 이러한 훈련을 받고 핍박과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큰 진짜 핍박, 이를 범령이 오고 우리가 사는 길이 막히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될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내세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559장 참여하시겠습니다.